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 조금 귀를 쫑긋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 마음속의 어두움과 삶에 대한 환멸감이 가장 깊은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알맞은 때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학식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조차 그런 밤을 경험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다시 난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게노테 아노땡입니다. 게네땡 아노땡.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가능합니다. 다시라고 번역된 부사 아노땡, 그 말이요, 당시에는 다시라는 뜻도 있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었어요. 다시, 위로부터. 두 가지를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시, again, 위로부터, from above, 이 두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이 아노땡이라고 하는 부사가요, 똑같은 헬라어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시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1절은 위로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 여기서 위에서 오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뜻하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오직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의 두 가지 뜻을 다 가지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예?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7절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너 왜 이상하게 생각하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여기 물 나오죠? 물. 이게 물과 성령으로의 물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뭘 둬요?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의 구원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고 그 영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설명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받는 것과 같이 된다는 설명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돌같이 굳은 마음, 즉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행동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경미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애 보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저기 빨리 조용히 돌려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될 분이 지금 애를 보고 있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네. 자, 어디예요, 지금? 네, 그 다음.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서 더러운 생각이나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의 성향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상 숭배 싫어하게 돼요. 특정한 죄에 미워하게 돼요. 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런 변화를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물로 더러움을 씻어낸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벌써 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특히 니고데모 같은 성경 교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6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다시 나는 것이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람들의 영이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영적인 본성,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아노텐이라는 이 부사가요, 다시와 위로부터 둘 다 의미한다는 것,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바람을 비유로 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람,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람? 없죠? 네. 바람은요,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언제 불지, 그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자신이 언제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해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언제 왔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내 귀에서 휙 소리가 나는데 이쪽으로 멀어져요. 그러면 이쪽에서 절로 가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그럼 저기서 바람 부는구나. 지금 저기 흔들릴 때 바람 불었어.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컨트롤은 못하지만 바람이 왔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요.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예요? 아까 에스겔서 얘기한 대로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현재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헷갈려. 뭐냐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김유심 목사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즉 회심하는 것, 이거 두 개는 다른 사건이라고.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가 특정한 우상 숭배나 죄악된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회심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그러한 마음의 성향의 변화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회심,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성령의 영향력으로 내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성경의 약속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복음을 들은 후, 아직 믿지 않았어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은 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영향으로 나의 마음과 영에 새로운 경향이 생기는 것,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가 점점 싫어지고,
죄 짓는 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주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의지적인 결정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나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점도 치고, 부적도 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여전히 특정한 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인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회심을 한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을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나 미신이나 진화론이나 무신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혹은 남들 몰래 죄악된 행동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빨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회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간대, 그 말이 해당되는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요, 내가 빨리 교회에 나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도 싫어해서 안 해요. 죄 짓는 것도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약해서 죄를 짓긴 해도 죄 짓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회심의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의지적인 결심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만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심, 신앙 고백,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서 우상숭배를 싫어하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미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의 성향이 바뀐다고 해서 옛날에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죄악된 행동에 충동을 받는 그런 성향 자체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도 우상숭배 싫어하는 성향도 갖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성향도 갖게 됐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에 끌리는 마음, 죄악에 끌리는 성향, 이것이 남아있어서 둘이 싸운다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날보다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네? 영적 갈등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성향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회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반드시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로 그 구원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수도 없이 불러줘요. 한 번 불렀는데 안 온다. 10번 불러요. 10번 부르는데 안 온다. 100번 부르십니다. 예? 계속 전도자 보내가지고 우연히 찬송 듣게 하고 괜히 간판 받는 성경 구절이 써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네? 효과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 그런데 회심을 일찍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려서. 일찍 결심하느냐, 아니면 늦게 믿기로 결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 사람.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회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심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미적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향이 생겨났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따르려는 과거의 성향을 즐거워하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면 무슨 재미로 인생 살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놓치는 것이며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인 악마와 그 부하들인 악령들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죄악의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심을 해야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야지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한 사람과는 달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점점 변화되고 악마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점프하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주시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미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성도들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꽈서 해가지고 얘가 스피커가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예,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네. 자, 거룩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가셔야 합니다. 성화의 삶의 축복을 누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악마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받으려면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믿는 자들과의 진실된 신앙의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전념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셔야 돼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저기 병훈이 같은 아기가 예쁘게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잘 먹어야 되죠. 잘 돌봄을 받아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좋은 습관을 들이고 엄마 아빠가 계속 훈육을 하면서 좋은 습관 몸에 익히도록 해주잖아요. 그 습관 안 들인 애들, 이빨 닦는 거 못 배운 애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영구치가 다 썩어서 빼야 돼.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저기 밀림 가면요. 제가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하다 왔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어른이 될 수 있듯이 신앙이 자라고 강해지려면요, 반드시 성경 배우기, 기도하기, 성도와의 교제와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회심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목사 비판하고 자기만 잘났대. 네?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네? 남한테 피해 입히고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고, 무슨 뭐 집사, 권사, 뭐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선교사 중에도 있고요.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임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목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빼내는 거예요. 예? 같이 징계 받으니까.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여러분의 행복의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면서 찬양 끝나겠습니다. 87장입니다. 들들게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에게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헌금들,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성경금과 구정금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 미래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